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고집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고집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느 상담 사이트에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고민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고집센 아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고집센 아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의 고집이 세서 고민입니다.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의사 표현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친구가 건네주는 초콜릿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런 거 먹지 마! 라고 친구 앞에서 말합니다. 주식을 해도 제가 선택한 것에 단칼에 그런 걸 왜 사? 내일 아침에 팔아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접한 특별한 소식은 모두 신문 방송에서 과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접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해도 제가 싼 것을 발견하면 그 물건이 싸구려이거나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발견하면 정품을 아주 제대로 싼 값에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서 표현할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사회생활을 해본 결과 의사 표현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사람의 고집을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사람이 조금만 고집을 줄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내의 고집. 이 상담글을 읽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이네요. 부인의 고집은 못 고칩니다. 두 번째, 나이 40이면 고치긴 틀렸습니다. 세 번째가 가관입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소크라테스도 못한 일.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못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한테는 아주 그처가 악녀였답니다. 악녀. 아주 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못한 일을 해보려고 감히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죽고 마시오. 예. 그것이 결국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고집은 있죠. 예, 저에게도 고집은 있고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고집의 강도는 다르지만 고집은 다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만났던 두로의 그리스도인들과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바울의 일행들 모두가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래서 고집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일행들이 말리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결박이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집은 사사로운 고집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고집은 거룩한 고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며칠 머문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거룩한 고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5절, 16절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바울이 여장을 꾸려서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결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짐을 꾸렸습니다. 바울이 짐을 꾸려서 올라갈 때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 위험한 길 그렇게 고집부면서 가니 혼자 잘 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구브로의 오랜 제자 나순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입니까? 그 길이 분명히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길에 같이 나서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7일 뒤에 정확히 7일 뒤에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주된 후에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이르니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혼자 로마로 간 것이 아니고 바울 혼자 결박당한 것이 아니고 바울 혼자 그 환난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결박당한 바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고독의 시대, 외로움의 시대라고 합니다. 같이 한 가족,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르는 가운데 홀로 살다가 홀로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외롭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혼밥, 혼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밥, 혼술. 전 사실 이게 뭔지 몰랐어요. 혼밥, 혼술. 찾아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술 마시는 것. 이것을 혼밥, 혼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밥 먹고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밥, 혼술이라는 유행어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삶이 어려웠을 때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을 때에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나의 영적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영적 동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기도 요청을 할 영적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주변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환난의 길이지만 결박의 길이지만 그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데는 오늘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타고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바울은 걸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는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한 그림은 과거 바울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정당화하며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어순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이방 지역 가운데서 자기를 통해 사역하신 것.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역한 것은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글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앞에 놓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선교보고를 하면서 이 선교보고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살펴보아도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몇 번의 선교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보고를 할 때마다 제 안에 유혹이 생겨요. 어떤 유혹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은 제가 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가까이 서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대통령 가까이서 사진 한번 잘 찍어 놓으면은 내가 그래도 대통령과 이만큼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다음에 선거할 때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들꽃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들꽃 정신. 이름 없는 들꽃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앞에 내놓고 자신의 이름은 맨 나중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들꽃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고집인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고집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들꽃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들꽃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신은 들꽃 정신입니다. 아무런 이름 없이 사라지는 정신이에요. 그는 평생 이 들꽃 정신을 거룩한 고집처럼 유지하고 지켜왔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14년 동안 그가 정말로 죽을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네가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굴고 그런 다음에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돌아와라. 이렇게 주인이 명하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들은 종은 나가서 밭을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다 일구고 나서 양떼를 몰고 광야 풀밭으로 나가서 꼴을 먹였습니다. 해가 지자 주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 명령대로 밭을 일구고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파김치가 됐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땡볕 아래서 일을 했으니요. 근데 주인이 이런다는 겁니다.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너 밥 차려라. 밥 차리고 그런 다음에 내 옆에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수중 들고 그러고 나서 너 밥 먹어. 주인이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종이 좀 화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땡볕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왔으면은 자기 밥은 좀 자기가 차려 먹고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자기 밥 다 차리라고 옆에서 수중들라 하고 그런 다음에 너 밥 먹어. 참 우리 주인 매몰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모든 일을 다 행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마디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종이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종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거룩한 고집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보고를 다 마치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보고를 받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선교사 바울이 선교보고할 때에 선교사 바울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저도 결혼식을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가봤습니다. 결혼식을 가게 되면은 이제 신부의 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결혼식 갈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의 단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부와 신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결혼식 가기 전에 옷을 입고 꾸미면서 마치 자신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것 마냥 옷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민폐 중에 민폐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단연코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는 들러리 신부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덜 이쁘게, 가급적이면 덜 아름답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결혼식의 기본적인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어요. 그걸 까먹고 자신이 주인공인 것 마냥 가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높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고민을 바울에게 나누었습니다.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방세계에 나가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갖고 있었던 반감 그리고 거짓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명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간직해왔던 유대의 전통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이스라엘 전역과 유대 전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그 거짓 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할례를 금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짓 소문에 이미 영향을 받은 많은 유대 교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바울이 그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그가 쌓아온 신앙의 경륜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못지않게 그도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과 전통과 할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라고 하죠. 유대 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율법 지킵니다. 할례를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지켜가며 살고 있어요. 저도 그들과 많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유대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지키지 않고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역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역시 할례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역시 유대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이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은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한 주간 혹은 10일 혹은 한 달 이런 기간 동안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이러면서 그 기간을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한 사람들이 그 서원한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4사람의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 서원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서원을 다 마치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 제물 값을 당신이 대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머리를 깎게 되는데 머리 깎는 비용도 당신이 대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도 참석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바울도 유대 전통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네 사람의 그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실은 서원을 한 사람이 마지막 서원을 마치며 제사장에 갈 때에 가져가는 제물이 어린 암양 1마리, 순양 2마리를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송아지 3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상당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끊는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요. 자신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두 번째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교로 돌아갈 때에 겐그리아에서 그가 나실은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은 서원을 다 마치고 머리를 깎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충분히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다 따라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냥 그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능히 충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순종하겠다는 정신이 바울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는 어린애처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3살 배기, 4살 배기 아이들처럼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제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을 만나면 그 어른들에 맞게 제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젊은 친구들 만나면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코드가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유대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이방인이 나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돼지고기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면 이방인, 유대인이면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요. 그때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을 확장시킨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세력이 있든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게 갖고 있었던 불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번 주에도 십자가 복음, 그 다음 주에도 십자가 복음, 그 전 주에도 십자가 복음.
매주마다 전하는 내용이 십자가 복음이 주제였어요. 결론은 십자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 바울 목사님은 매주마다 십자가뿐이야. 좀 다른 설교 없나?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좀 철학적인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것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무리 세상적인 얘기가 좋고 기회에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고집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고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화려하게 생긴 강백상이 있었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부임했는데 이 강백상이 너무나 큰 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그래서 어느 날 재직회의를 통해서 강백상을 좀 치웁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쫓겨났습니다. 강백상 치우라고 했다고요. 쫓겨난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방법을 제안했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옮기느냐? 매일 주일마다 5cm씩 옮기랍니다. 5cm씩.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5cm씩 옮기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피아노 옮기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목사의 생명이 쫓겨나고 붙어있고 그것이 결정됩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갖고 그것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집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고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거룩한 고집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들꽃 정신이 되고 들러리 정신이 되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갖고 있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진정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권위인 거예요. 그것 외에 목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목사는 빈 껍데기입니다. 빈 깡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거룩한 고집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유지해야 될 거룩한 고집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삶이 옳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손해가 막심하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유지해야 할 거룩한 고집 중에 고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동안 어떤 고집을 피워가면서 살아갔습니까? 그 고집이 나를 위한 고집이었습니까? 내 이름 단량한 석자를 유지하기 위한 고집이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는 포기하는 고집,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고집,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고집. 기도하시겠습니다.